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한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 오후 예배는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힘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참 삶을 살게 되었던 모습을 함께, 가장 절망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을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한 절망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40절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이라고는, 나병은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나병 환자는 오늘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육체에 닥쳤던 그 병이 그에 어떤 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오늘 한센병, 이 나병은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그때부터 그 부정함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도 나올 수 없고 사람에게도 철저히 격리된 정말 부정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에게서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서도 같이 살 수 없어요. 가족 친지를 버리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정죄받고 하나님께도 나갈 수 없는, 전혀 돌봄이 없는, 거지보다도 노숙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예 성전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 이 나병 환자는 아예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소리 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동네를 지난다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오면 자신이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와 관계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9장 22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만지고 스쳐간 그곳에 터치돼 버리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영적으로도 부정한 자라고 정죄됐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지켰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길가를 지나가면서도 소리치면서 자신이 부정하다고 소리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것이나 그 사람이 터치한 그 모든 것도 부정하다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마음을 줄 곳이 없고 교제가 없는 그 사람.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사회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버림받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육체적으로도 오늘 그 병이 자기 몸을 침투하면 말초신경이 죽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변하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이 한센병,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하죠. 정죄받는 자리, 사회적으로 그가 격리된 그 자리,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부정한 그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육신의 병을 안고 있는 분들은요 긍휼의 힘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긍휼의 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을 안고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 사람은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도 못 만나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무엇이 이로 하여금 고침받게 했을까? 무엇이 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가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갈 수 없는 이 사람, 바리새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 갈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갈 수 있습니까? 자기 혈족에게 갈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그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 그를 내쫓았습니까? 예수님 그를 만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사람도 나는 만날 수 없으면 예수님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내쫓지 않고 나를 맞아주시는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이, 그 불쌍히 여기심을 누가요? 이 사람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여러분?
오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한 합병 환자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꺼림칙할 때가 있어요. 참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꺼림칙합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면 나를 만나게 하신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짐이라도 예수님이면 맡아주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문턱이 쉬웁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 쉬웁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만나기에는 그런 곳에는 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늘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만은 나를 만나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만나신다. 예수님은 나를 오늘 또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아무도 내 병은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나를 고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오늘 40절에 보면 원하시면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말이죠.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병, 이 한센병이라는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예?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오늘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확실히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절에 그 뒤를 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예수께 나올 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내 신분도 내 영적인 몸도 내 육신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정한 것,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 모든 것을 단순히 병만 달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께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 있게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까? 꼭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만 해결하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바른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나의 모든 것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남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질병입니까? 나 환자입니다. 예수님 주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관이 있잖아요. 율법이 그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께 나와서 이것은 뭐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초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방하다가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좀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이래요. 개인의 어려운 사업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핑계대요. 오늘 이 한센병 이 나은 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그 모든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열리를 다 제쳐놓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자기에게 앞에 놓여진 수많은 벌떼 같은 사람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께 나왔습니다. 아우성설이 이놈 옷만 스쳐도 부정한데요. 수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내기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다음부터 하지.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지 알면서 다음부터 잘하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께 나오는 것이 열리를 제쳐놓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예수님이 진짜 내 병을 고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진짜 온전케 하실 수 있다면 나와야지요. 내일부터 아니요. 내일 가면 또 달라져요. 조금 있다가 아니요.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믿고 원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분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짐을 맡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회복시키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으면서 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 바로 그 앞에 40절 그 시작을 이렇게 카이라는 단어 접속사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뭘 얘기합니까? 바로 앞에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앞에 사건이 그에게 중요한 소스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죠. (3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많은 곳에서 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왜 나와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려주어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상황도 이겼고 신문도 이겼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도 이겼고 예수님만이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다 외면하고 다 안 만나주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이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마다하지 않는 그 주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병도 예수님이면 고쳐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분 영적인 회복도 주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확실히 그분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겼답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심정이에요. 원문을 보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이 이렇거든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면 고통 속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져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그랬다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그분이 불쌍히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주께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센병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냥 조그만 것 얻어먹으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백성 됐으면 온전히 치료받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손을 대면 누가 부정해집니까? 예수님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손을 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원래요 손을 안 대고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오지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만졌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만져서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까? 말씀해도 되는데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장벽도 율법의 정죄도 예수님은 해결하시고 고쳐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지면 부정한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오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역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들, 어떤 신분, 어떤 사람도 예수께 오면 회복되고 고침받으심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여러분 나병 환자뿐입니까? 창녀도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신분이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봐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매국노 같은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신분이 회복되고 새 사람 됩니다. 부정축제자지요. 그들이 늘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들, 사회법으로도 수많은 부정부패를 여러분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깨끗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장벽도, 어떤 신분도, 어떤 질병도, 어떤 포악한 사람도 예수께 오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께 안 와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오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오늘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준 것을 말할 거 아니요. 그가 갖고 있던 영적인 신분들, 그가 갖고 있던 그 절망들, 예수님 진짜 영육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위로하시는 겁니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노니. 그 속에 있었던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좌절 절망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던 그 주님,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이 같은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세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14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처절하게 이제는 배마저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한 번 만나니까 바울은 그 처절한 상황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선장을 비롯한 알렉산드리아호의 배를 탔던 선장을 비롯한 그 선원들, 그 로마 군병들, 죄수들 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들의 죽음의 권세가 그 배를 완전히 점령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만나신 이것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섬긴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죽게 치료받고 회복되어 온전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에게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냥 야 내가 너를 고쳐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았습니다. 그럼 끝나야지요. 근데 왜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만나서 네가 깨끗한 물 완전히 고쳐진 것을 확인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왜 합니까? 주님 주시는 회복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쭈뼛쭈뼛대지 말고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거기에 있지 말고요. 나는 깨끗이 치료받아서 온전한 사람이다. 난 이제 더 이상 나병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제 가정으로도 돌아가고 직장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신분이 회복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우리의 여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결함이 많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한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오늘도 주님만이 오늘도 해결하여 온전케 하시면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맨 처음에 올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쭈뼛쭈뼛하다면 문제 있어요. 먼저 회복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일순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장 막혔던 것이 뭡니까? 이웃과의 교제였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입술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이웃과의 교제가 형통해져야 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실천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각 기관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머무는 발걸음마다 이제는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고 오늘도 그 속에 우리가 세워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 좋은 계절에 이제 점점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히터도 안 트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예배 분위기가 좋은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 믿어서 온전케 되고 치료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주께 고침받은 것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진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45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 곳에서 계셨으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방에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신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막 간증하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금했지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온전히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식에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어떤 문제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